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내용이 사실상 이 우리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적인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의 교제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의 교제가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실현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귐,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정말로 최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교회라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적인 사귐을 잘 실천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세 번째, 사랑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 교제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원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우선 교회에서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삼위일체의 교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이 지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아주 다양한 지체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귀와 다르고 코가 입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 보면 서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향적이고 또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달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달라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 다른 지체가 모두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 고유한 역할과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너무 다르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는 너무나 다른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얼굴에 입은 없고 전부 귀만 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얼굴에 귀는 없고 전부 다 입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괴로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모든 다양한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 소중하, 집사님은 참 소중하십니다. 권사님은 참 소중하십니다. 장로님은 소중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참 소중하십니다. 네, 권사님 참 소중하십니다. 네. 예, 소중한 겁니다. 저희가 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교회는 또 이렇게 지체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은사도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영어로 gift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다른 것들 잘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선 은사를 사용할 때 나한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감사하게도 다른 교인들도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요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하면 너무 좋다고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좋아하고 다른 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나도 기쁘고 다른 교인들도 기뻐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겁니다. 또 은사에 따라서 직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직분이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높고 낮은 계급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계급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와 또 장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위는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과 비슷합니다. 더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게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실성이 요구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책임을 크게 더 많이 맡은 분들이 더 힘들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직분,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체와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성숙하면 이런 다름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미숙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일이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이든지 내 방식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성숙한 성도는 가장 중요한 본질 외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이게 바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제일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뭔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것만 꽉 붙잡으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시는 지혜를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꽉 붙잡으셔서 우리의 다양성을 좀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상 부부들은 같이 살면서 하나됨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 간에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은사와 직분이 달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다양성을 초월하는 이 통일성, 하나됨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성령님 안에는 이미 성부와 성자가 상호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성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이 관여, 이 참여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 나누는 교제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교인들,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 동네 이웃과 나누는 교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 교인 간의 교제가 친형제의 교제보다도 더 깊고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서로의 삶에 깊숙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교인들, 다른 지체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지체의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짐, 어려운 것들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짐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맡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일이 생겼는데도 목회자나 또 다른 교인들 걱정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이 생겨나고 더 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여나 어떤 작은 일들이라도 어떤 가정이나 자녀나 어떤 일들이 생기시면 목회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 몸을 보면 피가 잘 흘러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잘 흘러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교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랑의 교제가 막 흐르는 겁니다. 나아가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지체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성도의 교통, 교제란 말인데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다 이제 같이 함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사도 베드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랑장으로 불리는 요한 1서 보시면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 1서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용서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함, 허물, 못난 부분 이런 걸 덮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용서의 그 큰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온갖 부족한 것, 허물, 그런 정말 나쁜 모습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이 억울한 마음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저 인간은 그대로인데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때에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인내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인내하고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의 특징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도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교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못되고 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못되고 악해질까요? 생활이 편안하고 좋은데 악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한 것이 곧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사랑은 친절입니다. 이제 이 번역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증거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것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껴주라는 겁니다.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 말은 듣고 싶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의 내용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의 내용은 15%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실제로 말하는 말하는 방법이 80%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5%의 진리를 말해도 이상한 방법을 말하면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는 특별히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아껴 주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셔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 오랫동안 좋고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 간에 서로 친한 관계일수록 더 친절하고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더 깊고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사랑은 상호 복종입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는 서로 섬김과 복종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이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노릇의 반대가 뭘까요? 종노릇에 하는 것의 반대는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내 맘대로 명령하고 내 맘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서로 종 노릇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종 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종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낮추는 척하는 게 또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다,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겸손이 나를 막 억지로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이 가장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넘치고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내 이 죄를 짓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사귐을 실천하는 기본 원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친절하며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